성경 봉독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때 제가 주님의 만찬의 그 목적과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주님의 만찬의 목적과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날에는 제가 기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전시 또는 전시와 수용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시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의 의무는 수용이라는 단어로 합리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전시는 예수님 편에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전시가 뭐 나타내다, 보여주다, 제공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또 우리 편에서는 수용, 받아들이다, 영접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주님의 그 만찬의 본질이 담겨져 있는데 물론 여러분도 전시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수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떤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접하다, 수용하다 또는 받아들이다 이 뜻이 무엇인지 아셔야 될 것 같아. 우리가 함부로 영접이란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사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교리만 단순히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믿음, 실질적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자극하고 실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사실 정말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유익이 없으면, 실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즉 반대로 말하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 가지를 숙고해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는 우리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을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또는 실제로 수여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된다. 이것은 전시에 대한 내용이에요. 또 두 번째도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전시되고 제공되고 전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숙고해야 된다. 이것도 전시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은 전시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가? 이제 그게 수용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먼저 성찬에서 무엇을 전시하고 보여주시는 분은 누구인가? 여러분 다 알 거예요. 보여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누가 우리한테 전시해 주세요? 보여주세요? 제공해 주세요?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전시해 주시는 거예요. 성찬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준 바 되셨을 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화목 제물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리스도를 세우신 분은 또 누구예요?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그렇게 화목 제물로 세우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지만 만찬 즉 성찬에서 직접적으로 제공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약에
어떤 것이 제공되든지 그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만찬에서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찬식에 참여하는 이 거룩한 의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사실 특별히 인도받아야 돼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인도받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의 만찬은 어떻게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제시하시는 가운데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고, 그걸 이제 우리가 뭐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라는 표현도 써요. 그렇게 임재하게 되면,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생각할 수 있죠? 바로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바로 선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특히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에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숙고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즉 자기 자신을 생각하도록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인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도록 하시는 분도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에서는 성찬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시하고 제시하시는가? 즉 만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죠. 사실 믿음을 행사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 성찬에 아까도 얘기했어요.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분도 그리스도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자 제공자도 그리스도고, 우리에게 야 너 이거 가져 하고 뭘 주시죠? 바로 그리스도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신. 왜 그러냐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언약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대속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 사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화목 제물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희생 제물로 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분도 그리스도시고, 제사장의 위대한 직무를 감당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서 제공해 주시는 분도 그리스도시고, 또한 우리에게 제공을 해 주시는데 우리가 받는 것도 또한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중보자로서 사역하셨고, 모든 은혜와 복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또한 주님의 만찬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제공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획득된 모든 은혜와 복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그 교회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만찬은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에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제공하시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존 오웬은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할 때 누구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화목제물로 또한 중보자로서 우리를 아버지와 화해하게 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접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중보자로서 감당하신 분이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죄인의 영혼에 자신의 영광을 가장 친근하고도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나타내 주시고 제공해 주신 분도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체로도 영광스러우시고 맡으신 모든 사역에 있어서도 영광스러우시고, 또한 성경이 우리의 믿음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모든 설명에 있어서도 영광스러우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죄인만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 아니면 십자가가 필요 있을까요? 필요 없게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죄인에게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가장 은혜롭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영광되고 가장 우리가 찬란하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비춰질 수 있는 바로 사건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면 여러분들 이걸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안타깝게도 사실 요즘에 제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죠. 왜 안 하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벌어진 일들만 생각해도 굉장히, 왜 그러냐면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을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럴 때마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마다, 또한 어떠한 영적으로 사람들이 대적하거나 힘들어질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뭘 생각하냐면, 내가 개척했을 때서부터 쫙 생각을 해요. 내가 한 말 또는 내가 그 상황들을 제가 생각해요. 다 기억은 안 나죠, 여러분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다 기억해요. 내가 진짜 머리가 IQ가 너무 좋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가. 그 진단을 해요. 어떤 진단을 하냐면, 이번에는 사람이 왜 나갔을까? 그럼 지난번에는 왜 나갔지? 그럼 지지난번에는 또 누구는 또 왜 나갔을까? 근데 딱 한 가지로 이게 한 가지로 이렇게 딱 모아져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은 이걸 못 견디는구나.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뭘 못 견디는지 해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요, 어떤 것이든 간에 예를 들어서 헌신하라, 헌금하라, 봉사하라, 또는 회개하라 등등 어떤 것이든 간에 자기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짐을 이제 자기가 어떤 것이든 간에 이게 짐이 됐어, 내 마음에. 짐이 됐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짐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더 헌신해야지. 근데 자기는 회개도 안 되어지고 봉사도 안 되어지고 하여튼 다 짐이 돼. 안 되어지니까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뭐가 되어지면 이게 짐이 안 돼요. 근데 안 되어지니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이 된 상태에서 그게 어떤 상황이든, 근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꼭 만드시는 것 같아. 어떤 상황이든. 근데 그게 짐이 될 때 이제 교회에서는 말씀이 계속 나가죠. 왜 회개가 무엇인지, 봉사가 무엇인지, 죽어지는 게 무엇인지 계속 나가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당연히 그 어떻게 보면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사람들은 견디지 못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혹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봉사 이것보다도 뭐 헌금 내 이것보다도 물론 그런 헌금 때문에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견디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의 회개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어진다고 표현하지 않을게요, 제가. 오히려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회개가 안 되어진다는 게 말이 돼요? 솔직하게. 한번 이렇게 표현할게요. 회개는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근데 내가 회개가 안 되어진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죠. 하나님이 회개를 안 주신다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럼 왜 안 주세요? 이유가 있겠죠. 왜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회개를 왜 안 주세요? 그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의 마음이. 그들은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들 마음은 겸비하거나 낮아진 심령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자기는 죄가 없는 양,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고 자기는 잘못이 없는 양 생각에 빠져들고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되니까 아무리 회개하려고 어떻게 사람이 회개를 해? 여러분도 회개하려고 하지 마세요. 회개는 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 회개하려고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주님 앞에 겸비하게 낮아지고 자기의 죄를 고백한 올바른 심령 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회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럴 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럼 오케이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내가 그럼 회개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겸비한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 그 회개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회개를 못했는데 이렇게 회개를 못했는데 겸비해질 수 있나요? 이렇게 표현하잖아. 근데 회개를 못해도 사실 내 죄를 깨닫고 내가 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성경에서 자백한다 내 죄를 자백한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정말 내 마음에 거짓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낮아진 심령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존재에 대한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원리예요. 그게 자백한다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주시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녹아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도 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도 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자비하심도 보게 되고 선하심도 보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감사가 일어나게 되고 사랑이 더 크게 일어나는 게 회개 원리예요, 여러분들. 근데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죄인만이 아까도 얘기했어요. 믿음을 가진 죄인만이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다우며 가장 영광스러운 분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죄인에게만 뭐였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럽게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친히 감당하셨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 죄인들을 위해서 화목제를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으면서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아름답게 다가올 것이죠, 여러분들. 누구만이? 믿음을 가진 죄인들만이. 이런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생기게 된다라고 존 오웬은 얘기합니다. 그 주님의 만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모습,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모습,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인치시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실행하시고자 하는 그 모습, 그렇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획득한 모든 은혜의 복, 사실 이 은혜의 복은요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즉 아버지로부터 언약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아버지로부터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고 완성하셨을 때 그 얻어지는 놀라운 영광은요 우리가 감히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영원한 구속의 모든 은혜와 복,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맺도록 하는 은혜,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 그래서 영원한 의를 선물로 주시는 은혜, 다 누구로부터 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왜 참여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유익이 없어요.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제시해 주시고 자기 자신을 제공해 주시고, 그래서 그분의 살과 피를, 물론 우리가 진짜 살과 피를 먹는 게 아니죠. 또한 살과 피가 변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표징으로서 우리가 살과 피, 즉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사실 아무런 유익이 없이 그냥 성찬에 참여하고 마는 것이에요. 그냥 감정으로만 참여하고 말겠죠. 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세 번째,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건 영접하다, 받아들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저가. 그렇죠? 즉 주님의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지금 앞에 두 가지 내용을 얘기했듯이, 즉 누가 무엇을 전시하느냐 또는 전시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의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예수님께서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세요. 모든 은혜의 복, 화목의 복, 평강의 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격으로 우리를 또한 아름답게 하시는 모든 복까지 다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공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가 떡을 떼서 먹고 마실 때 그 은혜를 우리는 받은, 은혜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제공해 줬고 또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그걸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는 건가.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실제로 영적 유익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공해 주시는 모든 것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자, 받아야 된다. 아까 내가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랬죠? 영접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접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첫째는 교회의 질서에 순종함으로써 성례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교회는 성례를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찬을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질서 있게 엄숙하게 성찬을 시행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의 질서에 따라 교회에서 제공하는 원리에 따라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순종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런 순종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성례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제 영적인 거죠. 영적이고 참되게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성례, 즉 성찬에 여러분이 모든 교회의 질서에 따라서 교회가 이끌어 가는 대로 여러분이 순종으로 나와야 될까요? 안 나와야 될까요? 나와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나는 죄가 많아. 여러분 자신을 보고 나는 죄가 많아. 지금도 얘기했어요. 여지껏 저가 얘기하면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성찬에 못 나온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또한 제공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또한 그 제공자도 예수님이고 제공을 예수님 스스로 자신은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다고도 표현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모든 은혜의 복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만 나는 안 되고 나는 내 죄 때문에 그러고 그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요번에 이 내용을 즉 어떻게 내가 영접하는지를 잘 여러분이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또 잘못 빠져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 때문에 못해요. 나는 죄 때문에 성찬에 참여 못해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성례적 차원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는 거죠. 나오지를 못하니까, 순종하지를 못하니까. 교회에서 분명히 질서적으로 엄숙하게 거룩하게 여러분들에게 성찬을 제공해주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하는 거죠. 교회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받지 않으면 그게 무슨 순종이 있어요? 거기 순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먼저 성례적 차원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자신을 제시하기 위해서 친히 제정해 주신 게 바로 성례예요, 여러분들. 친히. 그래서 이런 성례를 합당하고 질서 있게 수행할 때 우리는 성례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고 전후에는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냥 세례할 때 물을 뿌리고 성찬할 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그건 뭐예요? 그냥 형식이잖아요. 의식, 형식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세례를 줄 때 뭐 머리에 물을 뿌리고 물을 담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여러분이 먹고 마신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그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절차에 관한 성례의 일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거기서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교회의 질서에 따라, 교회의 순종에 따라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성례적 차원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뜻을 따라 제정해 주신 성례의 모든 질서를 합당하게 준수할 때 바로 실현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교회의 질서에 따라 교회가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 순종에 따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 그리스도의 뜻을 바로 우리의 교회에게 이미 예수님께서 이건 내가 제정했노라라고 얘기하신 것을 교회가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마음이 진짜 교회에서 인도하는 대로 그 질서에 따라서 정말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되겠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막 의문을 갖고 여러분이 왜 이렇게 해야 돼? 왜 저렇게 해야 돼? 왜 나는 아직까지 안 됐는데 왜 나오라고 그래? 막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순종도 아니고 질서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합당하게 여러분이 모든 성례의 모든 질서를 그리고 순종으로 합당하게 준수할 때 바로 실현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바로 믿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 부분에서 얘기할게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영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찬을 제정해 주셨어요. 교회는 그 뜻을 받들어서 분명히 질서 있게 여러분들에게 성찬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교회의 질서와 교회에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이 순종에 따라서 먼저 참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제 두 번째로 가는 거예요. 이건 영적, 이제 믿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그리스도 영접할 수 있는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자,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에게 제공해 주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과정에서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필요한 게. 그것은 존 오웬은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의 특별한 행위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특별한 행위라고 표현해요. 믿음의 특별한 행위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며 우리의 영혼의 복이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만찬에 우리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믿음의 특별한 행위가 요구되어지는데 사실 영적이면서도 감각적인 경험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믿음의 특별한 행위라는 것이에요. 자, 이 표현은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믿음의 특별한 행위라는 것은요, 감각적인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 그냥 이성으로 머리에서 이해하는 것과 여러분들 우리가 눈물을 왜 흘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보면 내 마음이 애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막 복합적인 감정에 뒤섞이죠. 그러면서 정말 그 무엇인가가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알고 그래서 이제 눈물이 그냥 터져버리죠. 그거예요. 그게 감각적인 경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그거 이해하셨겠죠? 그러면 믿음의 특별한 행위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이런 감각적인 경험이 필요하다. 그럼 믿음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 단계 행위인데 여기서 저는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한 가지는 지금 첫 번째 얘기한 거예요. 믿음 감각적인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게 믿음의 특별한 행위.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그냥 믿음이 있긴 있어요. 근데 감각으로 다가오지 않아. 감각적인 경험이 없어. 믿음이 있긴 있어. 그래서 머리로는 이해는 돼. 그리고 믿음은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작은 믿음이나 큰 믿음이나 핵심이 있어요. 핵심 뭐예요? 본질에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기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거는 있어요. 그 정도는 있는데 크게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가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고 정말 감사와 정말 내 마음에 뜨겁게 불을 일어나면서 정말 사랑을 느끼고 정말 내가 그렇게 감각적인 경험은 없는 것이 첫 번째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은 있다고 했어요. 믿음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요. 주님께 기대기도 해요. 주님을 신뢰해요. 근데 감각적인 경험이 없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어요. 또 다른 믿음의 행위는 감각적으로 그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수준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는요.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냐면요. 그냥 믿음이 주님을 의지하고 그냥 주님을 신뢰하는데 그치는 거로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그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그 찔림을 보고 애통하고 통곡하리로다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마음이 찢어지게 되고 정말 마음이 애리게 되고 아프게 되고 정말 그런 경험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느 믿음까지 올라가기를 원하냐면 이렇게 감각적인 경험에까지 올라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즉 감각적인 경험의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전호회는 얘기해요. 그래야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다. 그래야만.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즉 주님이 잡으세요. 떡과 포도주를 주셨죠. 우리가 직접 만지죠. 직접 마시죠. 감각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만찬에 감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바로 똑같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에게 바로 믿음으로 인한 그 감각적인 경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여러분이 간절히 소원해야 돼요. 즉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떡과 잔을 주님의 만찬에 사용한 것도 감각적인 경험에 맞게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고 존 오웬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의 만찬에 바르게 참여하려면 영적인 경험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믿음의 특별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해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걸 못하니까 이제. 그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이거 똑같아요. 나는 회개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 딴길로 새버려요.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얘기할게요. 회개를 하려다가 회개가 안 되어져서 딴짓을 하는 사람, 딴짓이라는 것은 회개, 이 교회에서 말하는 회개 난 못해, 이게 회개하고 나가버리던가, 아니면 회개를 다른 방법으로 그냥 근심하는 것 가지고만 회개라고 생각해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회개가 안 되어지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안 되어지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인간의 방법을 사용해서 회개를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중생한 사람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회개한 사람은 회개가 뭔지 알고 정말 회개의 원리가 뭔지 알아요. 이 부분도 내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회심했을 때, 그러니까 중생했을 때 회개한 사람은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낮아진 상태라고 그랬어요. 겸손한 상태. 이 겸손한 상태가 항상 그들 내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는 걸 항상 깨닫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회개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면 자기 자신을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내가 잡으세요.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데 내가 회개할래? 내가 회개할 거야? 이게 돼요? 아니잖아요. 그 앞뒤가 안 맞는 소리라고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회개라는 것은 내가 내 자신 신뢰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신뢰할 때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마음 안에 무엇인가가 항상 낮아지는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 이제 죄를 이제 질 때 사실 죄도 이제 두 개의 원리로 얘기할게요. 하나는 내 마음속에 죄가 정말 크게 쿵 하고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너무 큰 울림으로, 양심의 큰 울림으로, 아니면 양심의 큰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치실 때는 너무나 그게 아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뒹군다는 표현을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간절해지게 되고 내가 막 애절하게 돼요. 그럴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심하게 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 중생한 사람이 선과 악을 알까요, 모를까요? 내 중심의 원리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내 중심이 잘못됐고 내 의도가 잘못됐고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으면 내 영혼이 알아요, 그거를. 근데 쿵 하고 아까 같이 양심으로 아주 크게 채찍으로 하나님께 치신 게 아니라 그냥 살짝 스쳐 지나가듯 치실 때가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게 변화가 돼요. 왜 그러냐면 죄가 싫으니까. 그리고 그게
내 마음속에 살짝 지나갔는데도 그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이상하게 내가 거부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돼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윗과 같이 크게, 또한 베드로와 같이 크게 양심을 치시는 때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않고 그냥 깨달아서 그냥 살짝 쳤을 뿐인데 그냥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자기의 존재를 정말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 다 우리한테 유익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사실은 이 믿음에서 아까도 얘기했죠.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특별한 믿음의 특별한 행위, 즉 영적 경험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대안을 만들어내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뭘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화채설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의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화채설이죠. 그래서 이런 로마 교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특별한 행위로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입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 위해서 죄 만찬에서 베풀어진 떡과 잔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게 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회개 못해요. 성찬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특별한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경험까지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정말 주님 그 정도로 여러분들은 묵상해야 되고요.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원리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깊이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의 성찬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와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에 정말 친밀하고도 확연하게 나타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아까도 얘기했죠. 영적인 감각적 경험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이제 만족하게 돼요.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만족하게 되고 우리가 특별히 정말 다른 세상의 삶을 또 살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제 이럴 때 사실 믿음은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는 증거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혼 안에 존재하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그러한 감각적 경험, 영적 감각적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자면 죄 만찬이라는 이 규례 안에서 믿음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데, 이 일에 있어서 믿음은 그렇게 친밀하고도 선명하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데까지 분명히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주의 만찬에서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목적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데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제하는 데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주님의 만찬에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써 그리스도를 영접하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진짜 영접한 사람은요, 아까도 보세요. 이제 내가 영접에 대한 단어를 올바로 얘기해 준다 했어요. 영접한 사람은 영적으로 감각적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한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고 순종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게 영접의 원리예요. 그 영접한다고 하면서 순종이 없어요? 영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의 만찬에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살과 피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서 신령하고도 생명을 좌우하는 원리로 변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성장과 만족이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받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걸 결정짓는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거 지금 얘기한 걸 다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영적인 생명을 좌우하는 여러 가지 영적 원리들이 우리 안에서 증가하고 소생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 분명히 영적인 생명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원리들이 있어요. 그 안에 증거가 돼야 돼요. 그리고 더욱더 증가가 또한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적당한 음식과 자양분을 공급받는데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게 뭐예요? 즉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말씀으로 깨닫고라는 표현을 야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감각적인 경험, 영적인 감각적인 경험이 사실 그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내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그냥 믿음이라는 것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더욱더 성장시켜 나갑니다. 더욱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요. 더욱더 확신이 있게 되고요.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게 더욱더 깊어지게 만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그 세 번째는 바로 만족하는 것. 그게 있어야 영적인 성장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의 의무를 감당할 때 다시 한번 의무를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분이 제공자세요. 그렇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전시해 주시는 분이에요. 또한 누굴 제공해요? 자신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왜 그걸 제공해 주셨을까요? 바로 아름답고 은혜로운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걸 받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믿음 자체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오해는 이렇게 표현해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표현을 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영적인 감각적인 경험까지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정말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을 바라보게 되고 은혜를 바라보게 되고 사랑을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얻게 돼서 정말 여러분의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부단히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념에 대해서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그분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사건서부터 그분이 당하신 고난, 그분이 당하신 모든 일들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 사실 여러분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는 이제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드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제가 이제 내일 토요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주일날 있으니까 주일날 우리가 성찬을 하니까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기념의 원리를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묵상해야 하는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빨리 어디죠? 유튜브에 통해서 빨리 올려주시면 우리 성도들이 근데 요즘에 굉장히 빨리 올라가요, 유튜브가 감사하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세요. 그냥 생각으로만 끝내지 마세요. 영적인 경험까지 그리고 감각까지 여러분이 그 상태까지 올라가세요. 그걸 간구하세요. 정말 그걸 소원하세요, 예수님 앞에. 그래서 정말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교제가 무엇인지 정말 여러분 삶 속에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